주신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멘.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또 오늘 찬양 가운데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찬양 가운데 우린 이제 여기 끝까지 남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을 드릴 때 아이비 자매가 크게 아멘 하는 걸 보면서 네, 저는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남겠다라고 한 건지 여기 끝까지 남겠다고 한 건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16장 이제 끝 부분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은 1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그냥 인사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16장 안에 26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하나씩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좀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교회를 향한 그런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16장에서 인사를 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베베.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베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베베라는 여성이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자 또 바울이 신뢰해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낼 때 이 서신을 가지고 가도록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베베를 주 안에서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일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사회 속에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정도로 여자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성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여성을 존귀히 여겼고 베베는 교회를 위한 사명자요 일꾼으로 인정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 로마서 16장 가장 처음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이 16장에 등장하는 이름들 중에 무려 9명이 여성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여성들의 이름이 여기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그때부터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성과 약자를 무시했지만 교회는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지역에 있든 교회는 세상과는 뚜렷하게 다른 가치를 따라가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교회는 진짜 달라, 뭔가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나는 공동체였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절에 보면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친한 부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함께 복음을 위해 싸운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당시 교인들이 서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만남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고, 그 예배의 자리는 눈물과 감격의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지나 그 역경을 지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 사람들의 얼굴을 서로 만날 때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찬양하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 얼굴을 보기만 해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야, 한 주간 잘 버텼구나.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 만남이 얼마나 감동이고 은혜였겠습니까? 그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몸으로 살아낸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잡혀가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 주일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교회에 그냥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견딘 그 살아낸 동역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때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진리편에 서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나서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예배드리는 곳에 왔을 때 이 자체가 은혜고 눈물이고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것만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와야지 하는 마음이라면 아마 한 주간 동안 그런 믿음의 전쟁터 속에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주님,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아마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글라 부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사람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부유한 사람, 노예 출신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요, 또 천국의 모형으로 모였던 곳이 바로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10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또 11절에 나오는 헤로디온 역시 헤롯 왕가와 연관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왕족 출신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족부터 노예까지 신분의 차이가 극심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렸던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룹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형편,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육 수준도 다르고 경제적 형편도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험해온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든 간에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교회를 정의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는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루포라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사람이 있어요. 누가 졌을까요? 자, 우리 아이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막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누구한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겠어요? 누굴까 이름이? 앞글자가 시로 시작해. 시. 네. 시? 시몬. 네. 시나몬이 아니라 시몬. 네. 구레네 사람 시몬. 네. 여러분, 근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16장에 보면 이 루포라는 사람이 이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사건이죠. 그냥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그냥 거기 가다가 괜히 거기 지나가다가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 가정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일원으로 복음의 동역자로 그 자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지만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만 그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 공동체가 다 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갈 수밖에 없었던 시몬이었지만 그 십자가가 복이 되었던 거예요. 억울한 십자가가 그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 중심 인물로 세워지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가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 십자가, 억울한 상황, 당하고만 있는 현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고통스러웠던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유산이 되는 그 십자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5절에 나오는 네레오와 그의 두이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이 황제의 조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로 황제,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큰 불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네로가 그 범인을 누구로 지목했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클레멘스가 직접 그 모습을 보며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 피해 역사를 봤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복음이 그에게도 전달되었고 그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이 어린 이 클레멘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오면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싸우고 자신을 방어하려고 들죠. 그런데 보았습니다. 뭘 봤어요? 사자에게 물려 찢기고 불태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기는커녕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굴까?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결국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가 로마 교회의 신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보면요 박해하던 자들이 회심하고 그 박해자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죽음이 찬송이 되고 억울함이 은혜가 되고 복수의 자리가 용서의 자리로 바뀌는 그런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의 중심에는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따라서 볼까요? 용서와 사랑. 그 중심에 용서와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살고 있는가? 그냥 성격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곳이 아니라 그냥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임하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적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처 준 자도 상처 받은 자도 박해한 자도 박해받은 자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도 그 로마 교회에서 시작된 기적의 연장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읍시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았던 목사님이죠. 용서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던 산 증인이죠. 예수님을 따라 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 로마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 핵심의 열쇠는 뭘까? 그 비밀의 단어가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져서 나오는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들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언급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살아계셨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 안에 계셨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전혀 맞지 않는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 서로를 핍박하고 상처 주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적,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지금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로마 교회처럼 아마 세상이 깜짝 놀랄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이 감동할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 이미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 로마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갔던 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서 15장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새로운 것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전달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기억나게 하려고 다시 불붙게 하려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복음을 지식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다라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의 관계, 사랑, 용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피하고 있다면, 마음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만 들어도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내 안에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진짜가 된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진짜가 된다.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닌 삶으로 공동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정말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갈등하던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싫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영혼이 메마를까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까요? 언제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여러분,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부부 사이의 마음이 갈라지고, 왜 가족들끼리 서로 힘들까요? 왜 교인들끼리 상처를 주고받고 등을 돌립니까? 사람 때문일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앉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을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절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진짜 천국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교회는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고 얼굴이 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전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완전한 교회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에 은혜도 있었지만 성령 충만했지만 문제도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경에 보면 그런 문제투성이들이 많았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핍박이 계속됐고 헌금 문제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불만을 터뜨리고 다투기도 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주 안에 거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토록 약하고 깨어지기 쉬웠던 공동체가 역사를 바꾸는 능력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세련된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람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머무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는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 한국 사람들이 특히 너무 쉽게 이런 말들을 한대요. 죽겠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 말들을 하면서 염려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죠.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반대로 살겠다. 네. 죽겠다라는 게 살겠다. 네. 못 살겠다가 아니라 잘 살겠다. 네. 여러분, 말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사랑을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고생을 고생으로 느끼지 않아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전부가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주의 영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인사가 뭘까요?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이런 게 인사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전한 이 거룩한 입맞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사람들의 인사였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인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인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인사하였던 것이죠.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갔던 인사였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향한 복종으로 그 사람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인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려면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 누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큰 교회들은 찬양대도 있고 교회 앞에 교사들도 많고 선교회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양한 소그룹 그런 모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분열이 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모이고 예수님으로 끝나야 참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모이든 성도들끼리 만나든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모이고 예수로 끝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씀이 진짜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완전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도 부부 사이에 막힌 마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 형제 간의 단절, 이 모든 것 각자가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따라서 볼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 거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어떤 조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숨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풍겨지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돼.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나의 태도를 통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모습이 풍겨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내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